주연적으로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또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들, 또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또 부모님께 또 인사하기 위해 또 찾아오셔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이 가장 크게 즐겁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 설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왔는데요. 따라서 설날은 새에 대한 낯설음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설날은 지난해 묵은해에서 분리되어는 가는 과정으로서 아직 완전히 새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설을 옛 기록에 보면 세수, 연수, 또 원단, 원일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한 해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설은 가장 큰 명절인데요. 자, 그러면 이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구정 또 설 이러한 단어를 되새기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단어,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그것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차가 밀리고 또 먼 걸음이라 할지라도 고향에 가는 걸음을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죠. 특별히 지난 2년여 동안 또 명절다운 명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아마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또 고향에 가셨고요. 또 예배 후에 가실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이 중국도 크게 이 두 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요. 국경일과 더불어서 춘절이라고 명하는 이 구정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교통량 또 이러한 기반 시설이 잘 발달돼서 예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저 먼 땅끝 마을 또 이 남쪽까지 가기 위해서 10시간 이상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정체되지는 않을 것 같아.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한 대여섯 시간 정도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워낙 그 영토가 넓어서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의 대이동이 있는 그런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것은 가족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설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함께 만나서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설을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설을 보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설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이 가정과 가족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뭘까요? 그것은 화평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런 부모, 자녀, 또 형제지간, 친지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유 있게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또 형제지간에 반목하면 그것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결국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이러한 화목이 아름답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화평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화평할 것인가, 그리고 화평의 결과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화평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예요. 화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평화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도 흔들림이 없이 좀 안정된 그런 평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또 이 나라도, 열방도 이제 전쟁이나 분쟁과 다툼이 없이 좀 더 평화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온전한 평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과 다툼과 반목과 전쟁이 주를 이어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만은 아니죠. 한 국가와 민족 안에서도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혈연 공동체로 맺어진 가정 안에서도 불화와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는데,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거기와 동떨어진 분쟁과 반목과 불화와 다툼이 계속되어질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또 이러한 욕정이 결국 반목하며 희귀하며 다툼으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또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반목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화목의 분위기로 바뀌어집니까? 아니면 좋은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러한 곳에 내가 감으로 불화와 반목과 다툼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불화와 반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떠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됨, 저주와 진노의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화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의 원인 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아 아파하는 사람 일으켜 세워서 그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걸음을 딴지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 좌절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서 바라보는 시각과 양보와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과 같이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갈등과 이익 추구가 첨예화된 시대 속에서 내 입장만을 고집하면 절대로 그가 속한 공동체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신
주님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더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상대방의 밑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인간같이 되었던 주님의 섬김, 낮아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이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받아 화평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 번의 사랑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이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과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상처를 너무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금세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는 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나에게 준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자, 성도를 정의하면 성도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자,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서 바로 이러한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적어도 세 가지 방면에서 화평을 이뤄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대신 관계.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막혔던 담이 헐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화평의 대아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와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고발해요.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발해, 도전합니다. 우리의 일어서는 걸음과 나아가는 걸음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와 더불어 화평한다, 대화관계의 화평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졌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고발과 도전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또한 자기와 더불어 화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성도에게조차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잘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해요. 그런데 자기와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곳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염려라는 헬러 메림 나우라는 말은 마음이란 단어와 갈라진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 마음이 갈라지는, 즉 화평하지 못한 게 염려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기와의 화평을 이룬 사람은 이 갈라지는 마음, 분열된 마음이 제거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확신 속에 요동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인관계예요. 이웃과의 화평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맡겼던 다음에 헐어져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지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 가치 있는 존재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은혜롭게 평화롭게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혀진 마음이 헐어져 버려 진정한 평화를 경험했다라는 증명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져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떠한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배제하고, 내 삶에 상처 준 사람은 증오하고, 내 가정과 내 육신에 어려움을 준 사람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내 마음과 내 뜻에 같이 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익을 주는 사람 구분해서 화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혹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요, 또 심지어는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방으로 우겨싼 원수의 무리 가운데 그가 눈을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구약에서 에섭과 야곱의 다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했던 에섭,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가진 야곱의 충돌 속에 결국 그들이 반목하여 헤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과정 속에 성경은 그들의 화목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감격으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다. 형과의 화목의 그치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소유보다, 명예보다, 그 어떠한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의 물질도 얻었고요, 또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또 그 속에서 어떠한 성취의 결과를 맛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평안할 수 없었던 것은 형과의 반목이죠. 그리고 그 반목이 같이 대면하여 화목을 이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화평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쫓아가고요, 또 뭔가 쫓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굉장히 분주하고 또 그 삶 속에 여유가 없습니다. 매사에 급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따라갈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죠. 14절 중반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화평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성취를 경험하고 되돌아보면서 많은 후회와 회한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 아랑곳도 하지 않냐고 정신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달려왔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회한이 커져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백사장에서 이 모래밭을 걸어갈 때 내가 삐뚤지 않게 걸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조금 걸어간 다음에 뒤를 뒤돌아보면 삐뚤빼뚤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되돌아보면 삐뚤빼뚤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또 나의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이런 회한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는 길은 바로 그 화평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을 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보내주는 순간 40세부터 오늘 헤브론 산지 앞에 놓여져 저 산지를 내가 취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45년의 삶, 85세의 그때까지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을 따른 사람, 하나님을 쫓은 사람의 갈렙의 두 가지 특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이라는 이 말의 뜻은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어지는 대로 보고하고 그리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대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된 가나안 7 족속의 위용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갈렙은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믿어지는 삶, 이게 성실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대로 추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성실한 삶이에요. 두 번째로 갈렙의 이 붙잡는 삶의 특징을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두 번째로 붙쫓았던 갈렙의 신앙의 내용을 충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충성이란 말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정탐꾼의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속에 이제 가장 험난한 산지 헤브론을 눈앞에 둔 이때나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화평을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화평을 따른다는 것은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없는 마음과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설에는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람, 화평의 장소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화평 없는, 화목 없는 부귀영화는 아무 소용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자녀가 불화하면서 좋은 음식 대접한다, 좋은 옷 사드린다, 그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결국 화평과 화목은 가정의 근간이다.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의 공동체의 근본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화평을 도모하는 삶,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아름답게 이뤄가기를 바라고요. 화평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명절 아직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가까운 그런 친지들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화목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절의 즐거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처럼 만난 가족과의 즐거움 속에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모든 생활을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